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6월 24일 이화균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먼저 번 그 시간을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었으며 또 그 죄사함 받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의 그 바로와 그 애굽의 그 태양신을 믿는 그 세력들을 그 다 멸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쓰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고 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오직 복음만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한국에 있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종교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을 통하여서 한국의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처럼 저희들에게 모든 일들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요, 그 모세가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그 출애굽기의 그 1장에서 이제 야곱의 족속이 이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있던 그 요셉을 만나러 흉년을 피해 갖고 이제 만나러 와가지고 이제 도합 70명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제. 예, 200만 명.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 요셉 당시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그 애굽이란 나라가 이제 요셉 때문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애굽이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요셉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긴다. 네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거를 나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기니까 너는 이 나라를 다스려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게 보좌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 전에 애굽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애굽을 전체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 세계에 이제 어마어마한 제일가는 강대국이 되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요셉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이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이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또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금방금방 불어나요,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2명, 뭐, 그냥 한 집 건너 한 사람 뭐. 이렇게 낳잖아요, 그냥. 3명 낳으면은 또 뭐 많다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아이를 굉장히 많이 출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명 뭐, 5명 막 이래요. 젊은 부부들도 많이 낳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중다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던 왕들은 다 죽고 왕조가 이제 새로 갈렸다 그랬죠. 왕조가 갈려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러니까 요셉을 잘 대해주고 이랬던 왕조하고
다른 왕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요셉에게 이제 반감을 품고 이제 아마 이런 왕조가 이제 새로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굉장히 막 점점 더 아기들을 많이 낳고, 예, 이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예,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스리지? 그래서 이제 야, 우리나라 창고를, 말이 뭐 국구송이지 뭐 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창고를 좀 짓도록 얘네들을 갖다가 정신을 쏟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구송, 비돔성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애굽 왕의 그 창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니까 생활이 말이 아니고 말을 안 들으면은 뭐 얻어맞고 그러는 거죠, 뭐. 노예 아시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있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자,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 기도가 이제 상달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 기도가 상달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상달이 됐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저희가 다 믿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너희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어.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죄 없어. 이 말씀을 믿어야 너희가 의인 되어 천국 가. 이 말씀이 이제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어때요? 아예 뭐 고개를 탁 돌려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뭐 나는 예수 잘 믿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상달이 안 되죠. 그 이제 어떻게 해야 상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렵게 하실 거란 말이죠, 이제. 예, 이 구원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기도를 했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이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계속 생활을 하는데 애굽의 바로가 그래도 이제 겁이 나니까 얘네들은 뭐 너무너무 막 인구가 많이 불어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하수에 던져라 이런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애굽의 백성들하고 신민들에게 명했기 때문에 신민은 여기 이제 백성들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이제 명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왕의 이제 그 명령대로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그때 이제 그 모세의 엄마는 복음의 계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의 계보가 쫙 이어지잖아요. 그 이제 이 모세의 엄마가 이제 구원을 받은 엄마였죠. 그래갖고 이제, 숨겨 키웠어요. 모세를. 그러다가 이제, 더는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갈대 상자에다가 그 역청으로 안팎에 칠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모세를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 거죠. 동동동동동동 떠내려가는 거죠. 동동동동동동 떠내려가요.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그 심정을 알 거예요. 아기 낳아보기 전에는 그 모세의 엄마의 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어떤 그 이제 사랑. 근데 직접 또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그 심정.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가 낳은 아기인데 물에 동동동동 떠내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제 이 아기는 뒤집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마침 이제 그 바로의 그 공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 외동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성경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이 아이를 건졌어요. 히브리 애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은 너무 불쌍하다.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죠. 이제 바로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가. 그래서 이제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젖먹일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모세의 누나가 우리 동생 불쌍해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왔겠죠.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근데 마침 이제 애굽의 공주가 이제 건진 거를 보고서 엄마한테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이제 이 애굽의 공주에게 와가지고 젖먹이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저기 모셔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의 엄마가 이제 모세를 젖먹이고 키운 거예요. 그래서 젖될 때까지 키웠겠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젖된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그 왕궁에 있으면서 출퇴근을 했던지 아니면은 아마 이제 출퇴근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왕궁에 들락날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기 젖을 먹이고 그랬죠. 이제 젖대면서는 이제 헤어졌죠. 이제 엄마랑 이제 엄마는 이제 모세와 빠이빠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길로 이끌어 주소서 이제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겠지만은 그 믿음으로 이제 이 모세의 엄마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자인 거를 살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시하고 같이 이제 그랬겠죠. 모르니까. 쟤네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노예로 살지? 이러면서 이제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모세 왕자님, 저기 지금 엄마가 낳은 정 기른 정 있잖아요. 그죠? 기른 엄마고요. 정말 낳은 엄마는 따로 있어요.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이런 얘기를 알게 된 거죠, 모세가. 근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모세의 마음은 그냥 한 대 쾅 얻어맞은 기분. 쾅 얻어맞았어요. 내가 그토록 조롱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민족이란 말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또 저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겠죠. 이 모세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제. 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이제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막 싸우는데 어떻게 뭐 이제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그 이제 막 싸우는 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래에다가 이렇게 묻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탄로가 나니까 결국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그 아버지 바로가 양아버지죠. 아니죠. 외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미웠겠어요. 이 모세가. 근데 이제 딸이 워낙에 사랑하게 이제 키운 자식으로 키웠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그러니까 이제 이 외할아버지가 이제 뭐 잘 됐죠. 뭐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저놈을 내쫓아야 되겠다 이래갖고 막 죽이려고 이제 막 쫓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미디안 지사장의 딸 시보라라는 그 집에 살면서 말하자면 처가살이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맨날 그러니까 40살에 나왔으니까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니까요. 모세가 누가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집에 맨날 오면은 그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제들도 뭐 시집 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부인하고 이제 애들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만 먹으면은 이제 출근을 어디로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양들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는 거죠, 이제. 광야 가가지고 이제 뭐 맨날 양들하고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그 40년을 그렇게 양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나이가 80살.
그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양무리를 치는데 이상하게 양들하고 같이 어디로 간가 하면은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간 거죠. 그 하나님이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이제 가시떨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시나무가 이렇게 떨기가 있는데 가시나무 아카시아, 예, 아카시아 꽈래요.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봤는데 이렇게 뭐 말하자면은 그죠 아카시아 나무보다는 좀 작죠. 이제 광야에서니까 좀 키가 잘 안 자라잖아요. 이 사막은. 그러면서 이제 나무도 그렇게 뭐 많이 막 무성하게 달려있지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광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좀 이렇게 굵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나무인데 거기에 이제 불이 붙었어요.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불이 붙었지? 이러고 갔는데 이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 예.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먼저.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제 모세가 금방 또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예.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아니 모세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된 장면인데요.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돼요. 인간은 죄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모세가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었나요? 딱 한 가지 길. 지금 여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모세의 죄를 씻기 위하여 모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로 모세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다. 그래서 모세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예.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내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예. 내가 그냥, 난 하나님 믿는구나. 예. 죄사함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제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죠. 예.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구원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네 생각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예.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이제 모세는 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냥 왜? 그 불이 나에게로 다가와가지고 나를 태우면은 심판의 불이잖아요. 심판의 불. 그럼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예, 심판받고 불이 타가지고. 이거 얼마나 두려운 광경이에요. 그죠? 예. 근데 안 죽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모세 대신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죄 대신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안 죽은 것이다. 예.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아주 영원히 씻었구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 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죄사함, 죄 씻음,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구원을 받고요. 예, 죄사함을 받고.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이제 거룩한 땅이죠. 예.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 자, 신발이 없으면 살 수 없죠. 그 광야에서. 물 없는 땅인데요. 그런데, 예. 신을 벗어라. 예. 네 생각 의지하지 말고, 예. 네 경험, 방법 다 내려놓으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방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예.
지금까지 믿어왔던 경험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너희 죄를 얼마큼 씻었다?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다.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이리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살았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요. 나중에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잖아요. 근데 누가 죽어요? 누가? 바로의 군대가 죽잖아요. 물에 수장돼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홍해를 들어오니까 물이 합쳐갖고 다 수장을 당해갖고 다 죽었죠.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야 되죠.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뭐 지역이나 장소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죠? 모여 있는 곳이 이제 거룩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모여 있으니까.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정녕이라는 말은요. 반드시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뭐 내가 실수하든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모세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잘못을 하죠. 모세도. 나중에 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왜 구스 여자를 또 취하잖아요. 부인이 있는데도. 그런데 어때요? 모세를 비방한 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또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다시 또 들어오는 그러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보혈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잘못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죠. 모세를 대적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모세를 대적한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당했죠. 자, 고라의 일당, 그죠? 고라의 그 일당이 어떻게 했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성막을 이제 식양대로 지으라 그랬고 또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네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너희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의 그 그림자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꼭 당신처럼 믿어야 되느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왜 꼭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해야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느냐. 난 싫어. 나는 내가 예수님의 피 플러스 내 행위도 나는 믿겠어. 이것이 이제 고라 일당의 반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고라 일당들 땅을 그냥 열어가지고 그냥 땅 속에다 그냥 묻어버렸잖아요. 땅 속에 총회 중에서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고라를 향해 가지고. 예. 또 이 땅에 또 거짓 종들이 또 이 고라 일당의 얘기를 또 해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또. 주의 종을 대적하면 또 이렇게 된다. 아니 거짓 종들이 주의 종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주의 종을 대적하면은 고라처럼 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복음. 이 복음 가진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너희 이제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을 믿어. 그래야 의인되어 천국 가 성령 받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제 바로 모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네처럼만 믿어야 되느냐 꼭 이러면서 이제 나오면은 그게 이제 고라의 일당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응? 마음속에 딱 이제 마음속에 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이 고라의 일당이 막 대적했잖아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온갖 악한 말로 지어내잖아요. 온갖 악한 말로. 어떤 말을 지어냅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말? 그래, 구원받아가지고 너네가 영원히 천국 간다 그러면은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그 지어낸 인간이. 그 누구예요? 지어낸 인간. 그 지어낸 인간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심판. 하나님이 두려워요. 아니 그래 내가 박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제 박씨 집안에 아주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내가 박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내가 그럼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제 박씨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우리 아버지가 호적을 팔 일은 없고 이제 나는 영원히 이제 이 집에 이제 박씨 집안에 이제 자녀니까 이제 이제 뭐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이제 신나게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이런 인간 봤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도요. 박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칭찬받는 부모님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도. 하물며 예수님이 핏값으로 흘려가지고 내 죄를 영원히 씻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게 된 의인으로 탄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성령의 도장을 또 빵 찍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게 할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또 내가 말은 못하는데 참 부끄럽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러고 살아요. 거듭난 성도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핍박 안 받아요. 그런데 왜 그 핍박을 받으면서 입을 엽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편하게 살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왜? 저들이 지옥 가는 그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야.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 불에 타야 돼. 그 영원한 고통을 불에 타야 돼. 끊임없이.
그게 저희들은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이 성령님이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인가? 어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 눈에 보인다고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뭐 죄 막 져도 되겠네? 이런 말을 지어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지어냈어요? 로마 카톨릭. 예. 거듭난 성도들을 짓밟기 위해서. 자, 고라일당처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라일당처럼 하나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땅속에 다 이제 집어넣어 버리겠다, 그냥. 너무나 악하다. 그들이 지옥에 가가지고, 에스더의 지난주 설교인가요? 지난주 주일 설교? 에스더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 지금 지옥에 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지금 지옥에서 어떻게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고 대적한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인 줄 몰랐어. 너무 고통스럽다. 막 이러면서. 고라일당. 지금 이제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 가지고 보면은요, 유별나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들, 유별나게 죄사함 받은 성도들만 골라가지고 콕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아주 정말 모든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고 카톨릭 교주를 찬양하게 만들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하늘 여신을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누가 봐도 우상 단지 성경 말씀을 못 읽게 하는 적그리스도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요 저번에 TV 방송국 있죠, 기독교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 중에 이제 카메라맨이 카메라 캠코더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너희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라고 방송해봐. 너희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 방송해봐. 또 동성애하는 목사가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죠? 예.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동성애를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거 버려.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있어. 그리고 지금 얘기해봐.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봐. 한마디도 못하고 갔어요. 예. 동성애 동성애 할 때 퍼레이드 하고 그럴 때 사진 찍은 거 보면 꼭 누가 있어요, 옆에. 카톨릭 신부들이 있잖아요. 그거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거? 로마 카톨릭. 뭐 눈에 다 보여주잖아요. 말 한마디 못해,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음해하고 거짓말을 만들어 지어내고 이런 자들 어떻게 하시겠다고? 고라일 땅처럼 땅속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그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예.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들 모세와 항상 반드시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죠. 그 6월절 예수님의 피 문자우설죄에 뿌려져가지고 그 피가 바른 집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고요. 예. 죄가 씻어졌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 없어 의인 되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예. 자, 우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수많은 직업이 있었어요. 예.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애굽에서 뭐였죠? 창고 짓는 거. 누구 창고? 자기네 아들을 죽이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하수에 던진 그 자의 창고를 짓는 일을 누가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러면서 뭐 이렇게 광야에 가가지고 애굽에 돌아가면 좋았겠다. 뭐 맨날 40년 동안을 그러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종노릇이 그렇게 좋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는데요. 자기의 것이 없어요. 다 사단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거죠. 왜? 아니,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가 한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스라엘이 잘 삽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맨날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창고 지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잘 삽니까? 못 살죠? 왜? 바로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제 광야로 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죠, 그죠? 예. 근데 딱 며칠 가요? 3일 가죠, 그죠? 예. 참, 이 구원받은 성도들, 그죠? 어떤 막 이제 기쁜 일 생기고 그러면 3일 가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3일 지나면은 또 새로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죠. 이제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악하다느냐 하면은 최초의 공격자예요. 최초의.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제 그 바로가 쫓아온 거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일이고 이제 광야로 와가지고 최초로 이제 공격한 자가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자들이 바로 이제 아말렉이다 이런 얘기죠. 예. 아말렉이 또 이제 뒷부분을 쳤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아말렉을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파하십니다. 예.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이제 도망간 사람이 이제 있었죠. 예. 그 족속이 하만이 된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뭐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듯이. 예. 모세가 80년을 입 닫고 살았는데 그가 입을 열죠.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예. 그럴 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벌떼와 같이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요. 모세의 편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 그 백성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말을 못한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표적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예. 그리고 이제 이 표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도록. 예, 안 믿으니까. 안 믿을까봐 이제 말씀을 믿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예, 이 말씀을 이제 믿으면서 당당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모세를 업신여긴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죽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쓰는 거죠. 예, 저도 제 인생을 생각 보면은요, 이게 사람들 앞에 막 그렇게 막 지금 저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막 사람들 앞에서 말씀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네, 이 모세처럼 그냥 그냥 얌전하게 있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구원받으면서 당당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예, 그러면서 이제 거칠 게 없고, 예, 거칠 게 없어요. 누구 앞에서 당당해요, 누구 앞에서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렇게 뭐 나보다 이제 좀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가진 것도 많고 뭐 내가 막 이제 이런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막 당연히 내가 막 이렇게 수그러들어야 되고 막 어려워해야 되고 막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죄사함 받고 보니까요, 완전히 그냥 뻥 뚫려버린 거예요. 야,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 그 당당함. 그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골리앗 앞에 쓰는 거예요. 다윗이. 모세가 그렇게 바로 앞에 쓰는 거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사함을 받고 가나안을 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 자, 모세가 장로교인이었습니까?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모세가 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왜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서 이제, 예.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12사도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자살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를 이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근데 마띠아는 한 일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되지가 않아요. 예.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죠.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인정했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서신서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니까 어때요? 그냥 신약 성경에 그냥 거의 대다수의 서신서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죠. 종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느냐? 의인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가장 중요하죠. 예, 모세는 물에서 건졌습니다. 나는 죄에서 건졌어요. 죄에 대하여 죄에서 해방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노래하죠. 예. 자, 출애굽기 4장 4절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럼 내 생각에는 꼬리를 잡으면은 물리는데요. 하나님은 어때요?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죠. 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꼬리 잡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믿음이 있나 없나. 예. 근데 이제 모세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은 꼬리를 안 잡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되죠. 예,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서워서 구원받았으니까. 예. 자, 모세가 손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문둥병이 됐죠.
아이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가 문둥병이 걸렸네. 예. 하나님이 다시 손을 집어넣어서 넣었다 빼라.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 원래대로 돌아왔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예. 치료의 하나님. 예. 문둥병. 이제 옛날에 경상북도? 예, 경상북도에 문둥 환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문둥 환자들이 경상도에 유독이 많다. 그래서 이제 하나운이라는 뭐 시인인가 시인인가요? 문둥 환자에 대해서 시 쓰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예. 경상북도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문둥 환자들이 신사참배 거부해가지고 이제 문둥병 환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곳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 보호하는 곳을 이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 그렇게 많이, 예, 문둥 환자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요번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이제 문둥 환자들이, 예. 이 문둥병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죠. 예. 예수님, 문둥 환자, 이제 문둥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즉시 문둥병이 나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 자, 그러니까 모세가 문둥병에 걸렸는데요.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넣었다 빼놔라. 그러니까 손이 또 깨끗해진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예,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예. 모세의 문둥병, 예. 물론 이제 문둥병 걸리게 한 분도 이제 하나님이고, 낫게 한 분도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치료하겠구나. 예.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 자, 하나님을 믿으면은 온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받게 하나님 약속하신 스가랴 말씀. 예. 그대로 구원시키네. 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자기가 하던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서 어때요? 6월절 어린 양, 6월절 1월 14일 해질 때 문 좌우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이렇게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문 안에 들어가서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고 그 고기를 죽은 고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서서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날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나오는 거. 그래서 죽음의 심판이 애굽을 쭉 덮을 때에 장자를 죽이신다 그랬잖아요. 피가 안 발라지면 이 양의 피가 안 발라진 집은 장자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장자,
그 강아지의 장자까지 다 죽인다고 그랬고 그 밤에 큰 호곡이 있었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예. 그러니까 애굽의 그 큰 나라가 전체가 그냥 울음바다가 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죠. 그죠? 예수님의 그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 피가 뿌려진 집을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서 살았어요.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내 안에 예수님 피가 뿌려져 가지고 내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예. 근데 끝까지 있잖아요. 예. 아유, 나는 이 직업 안 내려놔. 아니,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배운 직업인데 안 내려놓을 수가 없어. 그러고서 이제 그냥 계속 난 이 직업 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냥 이 애굽 땅에서 피를 바르긴 왜 발러? 예수님의 피로 뭐 영원한 죄 사함을 왜 받아? 이런 사람들은 예. 그 애굽에서 안 나오고 어떻게 됐어요? 문설주에 피 안 바른 집은 어때요? 다 죽었죠. 예.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디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불에 타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면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6월절 그 안에서 이제 있던 사람들 그 다음날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다 그냥 200만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앞으로도 영원하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귀한 복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태어나게 되기를 간구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이 복음이 왕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뭐 지금 상황은 뭐 육신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은 어렵다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복음으로 활짝 열렸다. 하나님은 이 종교인들을 복음으로 나오게 하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에게 있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